성경 통독 제403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욥기 37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욥기 37장.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욥기 37장입니다. 계속된 엘리후의 연설에 대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36장에 이어서 엘리후의 변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노래하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자연계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7장은 1절에서 13절은 내용면에서 볼 때 기상현상을 열거해 하나님의 권능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24절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서 경외와 동경으로 굴복하는 것을 호소하는 부분입니다. 엘리후가 진술하는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2절에서 5절입니다. 엘리후는 폭풍, 번개, 구름, 눈 등의 자연현상을 통해서 인간 이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변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서 13절 눈, 한파, 구름 등 겨울철에 관한 묘사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우회적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엘리후는 여름이라는 계절을 배경으로 욥에게 직접적인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20절 그는 먼저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들을 욥이 알 수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18절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후의 질문은 그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도저히 그럴 수 없다는 강한 부정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37장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눈, 비, 광풍, 구름 등의 자연계 전체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에 계속적으로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지창조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이 모든 우주적인 전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그대로 따르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인간 이성에 의해 측량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짜내도, 아무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론과 논리를 가지고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영은 사람의 일만 알 뿐이지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만이 알 수 있기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오직 그를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마땅한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고, 다윗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어서 자기의 주어진 환난을 잘 극복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순종해야 합니다. 절대로 복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둔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13절 나오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기술하고 있는 본단락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 천둥과 번개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 그 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험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개를 멈추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해서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0절입니다. 눈과 비 그리고 바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6절,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9절,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해서 이 자연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 구름의 운행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설명합니다. 11절, 또한 그는 구름을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엘리후의 연설을 통해서 그가 중점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엘리후는 천둥소리, 번개를 언급하여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5절, 엘리후는 천둥을 하나님의 음성에 비유함으로써 1절에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다른 무엇보다도 두려움과 떨림이 자신을 사로잡았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이런 하나님의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눈과 한파 등을 동반하는 겨울철의 우기에 관한 묘사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눈과 비 그리고 찬기운 등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발생하고 조정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엘리후는 구름, 불의 예를 들어
자연현상을 하나님의 수중에 두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강조하는 점, 자연현상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복의 도구로 쓰이고 징책의 도구로도 이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시편 145편 3절처럼 일기를 통해서 권능을 보이십니다. 승리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인간들의 생각과 지혜로 측량되지 않습니다. 둘째, 성도는 열왕기상 19장 12절에서처럼 장중한 우레의 소리에서 뿐 아니라 세미한 주님의 음성에서도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4절에서 24절 엘리후의 마지막 권고입니다. 32절에서 37장은 욥을 향한 엘리후의 변론이 마지막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자연현상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여름을 배경으로 직접적인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20절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서리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 하나님 앞에서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어리석은 인간의 지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24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지혜에 대한 결론입니다. 이를 통해서 엘리후의 마지막 변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4절은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욥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말한 것을 생각해 보라는 권고의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자연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의 사역을 생각해 봐라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15절에서 18절 특별히 욥에게 설명적 표현 형식을 사용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욥이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후가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엘리후는 21절에서 북풍이 지나간 후에 청명하고 눈부신 햇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말미암아 구름이 거쳐가고 금빛 햇살이 찬란한 자태를 드러내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3절 엘리후가 지금까지의 책망과 권고의 태도를 지향하고 엄숙하고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과 공의를 노래함으로써 자신의 변론을 마감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8장에서 41장 엘리후의 마감 변론에는 곧이어 있게 될 하나님의 현현 사건입니다. 42장은 그로 말미암아 욥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선 성도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승리하시는 모든 일에 겸손히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시련 가운데 빠져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종일관 지켜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적절한 때에 크신 권능과 위엄으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성도들은 시련 때에 낭망하지 말고 그 시련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련, 고난 그러면 지금 읽고 있는 욥을 생각하게 됩니다. 욥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의 오묘한 섭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깨달아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